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드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일명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편지를 주후 60년경 이후에 네로 황제 치하 때 썼던 것 같은데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위상을 생각하면 그가 첫 번째 편지를 쓴 시기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 네로에 의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지는 않지만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실제적인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로부터는 상당히 특이하고 낯선 존재로 여겨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민족이나 지역적 경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르침 아래 모여서 한 분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왕을 따르는 아주 독특한 사상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 무리들은 어느 사회의 관습에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교적 분위기에서 아주 이질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제사를 거부하면 그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동양의 종교가 아니라 서양의 종교로 여겨져서 한국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종교를 가지려면 절에 가거나 무당을 찾거나 조상신을 찾거나 해야지 첨탑과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던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그 분위기를 따르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당시 사회상과 관습을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시기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초창기부터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우상 제조 공장의 영업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무리들에 의해서 큰 소요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류가 아닌 소수로 분류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지연되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불안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인생의 온갖 손해를 감수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 다른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견뎌냈는데, 재림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림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새하늘과 새 땅도 없다면, 이 모든 게 허상이고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일단 교회부터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처럼 어느 정도 돈을 벌어놓고 주어진 인생을 최대한 즐기다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창조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따라서 구원도 없다면 인생은 어떻게 살든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우주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옅어지고 박해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평생 글을 남기지 않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거의 3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편지를 쓴 것은 그 자체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장래 희망이 학교 교사인 사람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리는 꿈이 있는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옅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의식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려면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위의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장래 일에 관한 믿음입니다. 소망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막연한 미래에 관한 어떤 낙관적인 희망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에게 상속해 주신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도무지 믿지 못할 사실들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다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가끔 신앙생활이 지치고 어려울 때도 도무지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 것이니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처우를 받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사람들에게 쓰는 것인데 여기서 말한 지명은 오늘날 터키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고 활동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온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지역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대체로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개신교 국가는 거의 없어도 카톨릭 국가는 있습니다. 교황의 깃발 아래 그들이 얼마나 잘 단합됩니까? 그런데 교회는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자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순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는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없다는 의미에서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장차 올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에 집착해서 부와 명예를 이 땅에 쌓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나그네가 된 이유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그네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위해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답답하고 괴로움이 많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나그네로서의 삶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면 우리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집인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집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거할 영원한 초소를 마련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당당히 그 권세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회의 결과에 따라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전 추진위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여러 성도들을 위해, 수험생들을 위해, 나라와 이웃을 위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